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용암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불법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여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동의가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한 받은 그 삼은 제자들은, 우리들은 그의 종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성을 잘 알고 이것을 잘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실천하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전도일 것입니다. 한 기독교 단체에서 실시한 전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전도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괜히 좀 쑥스럽고 좀 멋쩍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유는 전도할 만한 신앙 수준이 안 돼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내 삶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겠어, 내가 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를 해야지. 또 다른 이유는 전도에 내가 은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지, 전도는 목회자나 또 전도사나 집사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은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 왜 전도하지 않냐라고 물으실 때 전도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나 핑계댈 것들이 참 많이 있고 항상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알아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일까요?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 적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일꾼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전도의 어려움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전도의 명령을 외면하는 우리에게 오늘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한 이 이야기가 기록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며 예수님의 그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게끔 도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전도의 열정이 새로워지고 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샘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빌립이 전도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시작의 핵심에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도를 하게 된 이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를 할 수 있는가?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낯선 사람에 잘 다가갈 수 있는 넉살이 좋은 사람? 아니요, 오늘 성경은 전도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그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내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 돼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들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들을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들을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게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 그 흩어져 버린 양, 그 양들을 찾고 또 찾아 그들을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싸매어 그들을 회복시켜 그들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전도의 열정이 없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그들을 향해 가서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에 더 집중하고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당시에 당대 최고의 잔인한 제국이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자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다가 도망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돌아다닐 그렇게 큰 성읍인 니느웨를 단 하루 만에 돌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그런데 이 요나의 성의 없는 그 대충 전한 메시지에도 왕부터 가축에 이르는까지 모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던 재앙을 돌이키셨어요. 그들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화가 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라고 불리던 요나. 아니,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놈들을 구원하십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요나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이 성이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그냥 화가 나서 씩씩대면서 그 성을 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뜨거운 태양볕달에 씩씩대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자 요나는 그 박넝쿨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늘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날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어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그늘이 사라지자 뜨거운 동풍이 불게 되자 요나는 다시 괴로워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면서 다시 막 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으로 요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정면으로 찌르십니다. 그때 요나서 4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는 겨우 내 몸 하나 시원하게 해주다가 사라질 그 식물 한 포기를 아까워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정작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는, 그래야 해서 죽어가는 저 12만 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는 나의 타는 듯한 목마른 그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섞인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가요? 아파하는 그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가요?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울부짖음에 여러분들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고통과 절망 속에 여러분 그 몸부림치는 그 영혼의 아픔을 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성경 속의 요나를 보면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가 있냐, 그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선지자가 맞냐라고 비난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냥 지옥에 가게 되어야지, 내 편견 때문에,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뭐 그 사람들까지 신경 써,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영적 이기주의 때문에 영혼을 향한 성령의 소리를 외면할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해줄 내 안위, 내 재정, 내 물질, 내 건강이라는 박넝쿨에는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그것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당장 내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 가족들, 또 이웃의 영혼에는 아무런 관심과 감각이 없을 때가 많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탄식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박넝쿨이 사라진 것에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왜 내가 핏값으로 산 저 영혼이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생기고 많아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 영혼에 나의 시선이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시선과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울부짖는 그 마음, 영혼을 향한 간절한 안타까움, 그 경휼하신 그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의 울부짖은, 그들의 몸부림,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그것에 민감해야 되는 이러한 영적 민감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민감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에는 잘 안 민감하고, 민감하지 않을 부분에는 참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보, 내가 양말 거꾸로 벗어놓지 말라고, 빨래통에 그렇게 넣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를 무시하는 거냐까지 넘어가기 시작하면 큰 가정에 불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전에 한 번은 제가 깍두기를 먹다가 깍두기를 다 먹고 국물을 남겨놨어요. 국물을 버리지 않고 그 그릇을 다시 잘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왜요? 피자같이 느끼한 거 먹을 때 그 김치 국물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걸 잘 보관해놨어요. 근데 며칠 뒤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그릇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남겨둔 깍두기 국물 어디 갔냐고 딱 물었더니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나.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아껴서 둔 그 깍두기 국물인데 왜 국물을 버렸냐는 그 사실에도 너무 충격적인데 왜 국물을 안 버리고 그냥 다시 냉장고에 넣느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게 마음이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서운할 일인가요? 섭섭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민감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민감해야 할 것, 이런 불필요한 것들, 작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정말 민감해야 할 것은 한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적인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어폰들을 보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차단해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이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는 노이즈 캔슬링 하시고 차단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참된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 우리 17절 3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여러분 8장 초반부의 이 스데반의 내용을 돌이켜보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자 사도들 외에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마리아와 유대 땅과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리 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 빌립이 전한 예수를 믿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전까지의 기록들을 계속 살펴보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동시에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었는데 이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침례만 받게 될 뿐 성령은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소식을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들이 안수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사마리아 성에 강력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 성을 휘감은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에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때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일어나 남쪽으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래요? 어디래요? 광야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 성읍이 아니라 마을이 아니라 길거리래요. 광야 길거리래요. 아무것도 없는. 아니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왜 굳이 지금? 아니 부흥되고 성장하는 곳에서 계속 열심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전도를 해야지 왜 광야로 하시는 거야? 이 성령의 음성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가서 보았더니 누구를 만났대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 관리인 내시를 만났답니다. 여기서 이 간닥에는 바로처럼 이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직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정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 나라의 재정부 장관이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물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 수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다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저 수레에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 네시가 타고 있는데 그 맡은 자에게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아니 에디오피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던 또 다른 차원의 곳인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 이방인이에요. 저 사람 흑인입니다. 저 사람 네시라고요. 어느 것 하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 명령에 여러분 30절 초반에 빌립의 반응을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하라고요.
우리의 생각에 쉽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모든 상황인데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참 위대한 거예요. 빌립은 자신의 상식, 자신의 기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대한 이 빌립의 즉각적인 순종은 전도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빌립은 다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판단과 경험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이 빌립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에 제가 미러키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중에 아주 덩치가 크고 얼굴은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또 사실은 또 되게 순수하고 착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유학에 와서 매일 밤새 게임을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또 삶의 목표가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 청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저에게 부어주셔서 그런지 저는 그 젊은 이 청년의 시대의 이 세월에 이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안쓰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도 막 열심히 나오거나 하지는 않고 또 뭐 언제 한 번씩 뭐 행사 있으면 한 번씩 나오고 또 뭐 권사님들이 제육볶음 해준다면 그럴 때는 빠지지 않거든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은 이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청년과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해보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걔 성경 공부 안 해요. 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게임하느라 정신없는데 게임이 재밌지 뭐 성경 공부 재밌겠어요? 걔 하자고 하면 안 할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청년한테 가서 우리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냥 넌지시 한번 던져봤어요. 근데 그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했는데 제가 대답을 들어서 제가 놀랐어요. 한다고? 성경 공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지만 하겠다고 물어봤으니까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 청년이랑 1대1로 매주 만나서 잠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그 말씀은 성경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자기 침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침례도 제가 직접 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침례를 준 날, 그 청년의 침례를 준 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청년의 간증이 너무나 진솔하고 너무나 정직해서 그 삶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제가 그 시간들을 다 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그 침례 준 날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루이빌로 오게 되고 그 청년도 이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죠. 근데 몇 달 전에 그 청년한테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자신이 믿음이 더 이렇게 자라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그때 자신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침례를 줬던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카톡을 찾아서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10년 만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10년 만에. 그래서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의 회심이 목사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던지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청년이 이렇게 변화될 줄 알고선 제가 성경 공부하자고 했을까요? 아니요, 몰랐죠. 매일 게임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던 청년인데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였더니 잘 모르고 순종해 봤더니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기준 또 경험과 판단으로 전도의 대상자를, 전도의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도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30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던 간다게 네시에게 빌립이 다가가 던진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자 네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라고 대답하면서 자기가 있던 그 수레에 올라오기를 청합니다. 이때 네시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사야에서 언급된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이 이스라엘 백성 또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묻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그러자 35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여러분, 여기서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에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전도의 열정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도의 열정만큼 전도의 지혜도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데 지혜롭게 하는 것, 바른 전도, 효과적인 전도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냥 믿어. 너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싶어? 공공장소건 집이건 낮이건 밤이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막무가내로 전도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함부로 그냥 가서 갑자기 말을 걸고 막 예의 바르게 한다고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도법이 전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배려하며 신중하게 다가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인 전도의 방법으로 다가갈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빌립은 무작정 다짜고짜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지혜에 따라 바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보고 들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수로에 가까이 나아가서 먼저 내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았어요. 그가 소리를 내어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그 다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빌립이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지혜는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읽어내는 그 관찰하는 눈과 또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절망의 소리를 듣는 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빌립은 내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들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는 질문했습니다. 내시의 필요를 알아차린 이 빌립은 그에게 바로 예수를 믿으라라고 답을 던지지 않고 오히려 질문함으로 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내시로 하여금 자신이 성경을 읽고 있기는 하지만 알지 못한다는 영적인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오히려 빌립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하였습니다. 빌립이 억지로 또는 강요하여서 그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내시가 스스로 자신이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고서 도움을 요청하게끔 한 것이요. 뭐로요? 질문으로. 그 다음 세 번째, 그는 대화합니다. 내시의 초청으로 수레에 올라간 이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준비해온 거 그냥 읽고 던져버리고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자리, 그 삶의 고민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람들만 데리고 올 테니까 그건 목사님이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나도 모르면서 어떻게 전해요? 내가 뭐가 유익한지도 모르고 내가 그것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한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사인 빌립이었어요.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준비되어 있어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에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내 말만 쏟아붓는 일방통행식의 그런 전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전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고 듣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따뜻하고 지혜로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대화 가운데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믿는 복음을 전하여서 그 전하여서 그들의 삶을 변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전도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지혜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더니 그 복음을 들은 내시가 말합니다.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거리끼다는 것은 망설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는 것에 어떠한 방해나 막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8절 39절 보시죠.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39절 같이 읽습니다. 둘이 여기 9절에 보면 여러분 빌립은 내시는 지금 빌립과 내신 둘은 침례를 행하여 물에 내려갔다가 물에서 올라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침례 때에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침례 예식 때에도 빌립의 침례 때에도 초기 기독교는 이 스프링클의 이 물뿌림의 세례가 아니라 물에 잠기는 침례의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물에 잠김으로써 이 죄악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 신앙의 고백을 공적으로 하는 것이 침례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내시는 빌립을 통하여서 온전한 복음을 듣고 깨달으며 침례를 받아서 기쁘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교회사의 학자이자 또 초기 교부였던 요세비우스에 따르면 고국으로 돌아간 이 내시는 자기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실과 온 나라에 전파하여서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세월 동안 주변의 이슬람의 세력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에티오피아는 오늘날까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아프리카의 유일한 또 정말 유일무이한 영적인 보루로 남아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 전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해졌던 거고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이 에티오피아에게도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가운데서 이 놀라운 복음 전파와 약속의 성취가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전도의 시작도 오직 성령의 역사요, 전도의 끝도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지혜를 따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두 가지의 선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주는 교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에티오피아 간다의 여왕의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얻게 하셨고 성경을 얻게 하셨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설명해 줄 교사로 이 빌립을 보내주심으로 내시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변함없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이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듣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줄 하나님의 두 번째 샘물이 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샘물,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힘써 배워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전하여서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성령에 사로잡히는 주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